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주일 고난주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9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60페이지. 창세기서, 구약 창세기서 3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한 주간 우리 패션 위크를 지키면서 또 금요일 날에는 한 끼 금식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또 나무에는 이파리가 돋아서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공교롭게도 비가 오고 구름이 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비 오고 얼씬연스럽고 날씨도 추우니까 괜히 우리 마음도 움츠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곧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미국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불안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도전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해군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거문도에 기지가 있었습니다. 고속종 부대가 있었는데 이 고속종은 26명이 타는 조그마한 그 쾌속선과 같은 그러한 배입니다. 대간첩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또 새벽에 들어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거문도에 있던 우리 배를 향해서 추자도의 배가 수리를 들어가야 되니까 추자도로 파견을 나가라 그런 명령을 받고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자도로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가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물결이 높아지고 날씨가 나빠지고
결국 본부에서는 다시 돌아오라, 기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바람을 받아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 것 같은데, 배를 돌리려고 하니까 높은 파도가 배를 가로막고 옆구리를 때리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배를 이제 조금씩 해서 돌려서 이제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다시 돌아온 거문도를 향해서 가려고 탁 나서는 순간 엄청난 파도가 배 앞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전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구명조끼를 입고 그렇게 다 있었습니다. 파도는 날라오고 또 배를 조항하고 있는 저는 파도를 피하려고 하다가 또 계속해서 머리를 숙일 수는 없으니까 앞을 내다보는 순간 그 강한 파도가 내 머리에 적중을 하고 눈에 파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바닷물이 너무너무 짜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파도의 힘이 세길래 앞에 포가 있는데 그 포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놓은 그러한 방호 쇠가 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가 파도에 맞아서 서버렸습니다. 바다에서 레이더가 서버리니까 우리 위치를 잘 알 수가 없고 이제는 눈대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밑에서는 물이 샌다. 그래서 조그마한 펌프로 물을 퍼내면서 거문도 기지까지 가까스로 정말 생명을 걸고 가게 되는 그런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야, 이제 나는 그때 가난하게였던 우리 줄리를 보지 못하고 아내를 보지 못하고 죽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파도를 맞고 홀딱 고석정복이 다 젖어서 생쥐 모양을 하고 가까스로 거문도항에 도달을 했습니다. 참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이렇듯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또 예기치 않은 때에 다양한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 가족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정신이 없고 힘든 사건들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정신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위기 속에서 나약해진 인간은 언제나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영생에 대한 욕망, 마음의 약한 고리들과 성경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서 한국에서는 신도들을 꼬드키고 또 기존 교회를 파괴해 왔던 그런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는 단지 전체가 신천지 사람들이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의 딸이, 자기 아들이, 또 자기의 삼촌이, 교회 장로님이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참 이러한 일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첫 번째로는 이 말세를 당해서 영적인 미혹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도 그대로 믿어버리고 영적인 미혹을 당하는 그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영적인 미혹으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보다도 또 그 말씀을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현세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세와 또 잘됨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러한 삶의 부작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결과다. 살아간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약해지는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온갖 유혹과 속임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말씀도 많이 읽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좋은 신앙 서적도 읽고 또 좋은 유튜브 설교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단련하십시오.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나태해지면 안 되고 영적으로 더욱 자신을 당금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후퇴하고 영성도 후퇴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꼭 모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번 기회를 선용하는 기회, 또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지난 시간에 있었던 저의 설교들을 다시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긴장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영적인 그러한 민감성을 더 민감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음의 위기까지 도달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저 먼 나라 이집트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 장군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앞길이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불신자였던 그 보디발 장군도 알 정도였다.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밀려가는 것인가?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께 잘 보인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운명론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떠한 정말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혀서 술 파는 관원한테 꿈을 해몽해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나갈란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잊어버렸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고대 근동 국가들의 그 가뭄을 해결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형제들을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400년 동안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일지라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곤경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훈련한다는 것, 성숙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숙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울면서 기도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없고요.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구렁텅이고 감옥이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희망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앞으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의 경제 활동은 어떻게 될 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참 걱정으로 남아있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큰딸이 말하기를 이번 시메스터는 인클래스로는 이제 끝났다. 8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온라인 클래스로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그 아이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막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계시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절망이 보이고 여러분은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가신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주인이 다 맡겼지만은 주인의 아내인 당신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눈을 깜빡일 때에 그 여주인의 요청을 들어줬으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로도 나가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그 장군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간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거 봐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한 번 유혹하고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눈을 깜빡였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도망쳤다. 겉옷을 벗어가면서까지 뿌리치면서 나왔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빈 코너에 물리고 또 어려워지면은요,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이러한 자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려움에 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불러서 알지요. 나를 주 앞에서 떠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결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마음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리프레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러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21세기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의 세계,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늘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견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나 자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비상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꿈인가? 꿈을 꾸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고 정말 꼬여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잠을 깨버리면 다행이다. 꿈이구나. 깨버리면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 그 끝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언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럴 때 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희망을 주셨다면,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지금도 이루신다. 그리고 이루실 것이다. 완료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로 어떤 상황과 역경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한 심령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또 주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즐거워했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 속에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더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그런 자세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 땅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참으로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염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자가격리로 집안에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쉬지도 못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밤낮 신경을 곤두세우는 많은 행정가들,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애쓰는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행동과 절제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힘, 평안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보살펴 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탐욕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꿔야 할 문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경제생활 위에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 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헌금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